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오늘은 마지막 5번째로 속건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의 진정한 속건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제사를 알려주실 때 이 제사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용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5가지 요소의 온전한 회복이 있어져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번제를 드려라, 온전한 헌신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의 특징은 모든 제물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다 불태워 올려드리는 전적 헌신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물은 가죽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깨뜨리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적 헌신,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는 소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3가지를 제가 기억하자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고운 가루입니다. 또 하나는 기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운 가루는 곱게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곱게 빠지면 우리의 삶의 1분 1초까지도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온전한 순종의 예배, 삶의 예배를 우리가 소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위하여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의 모습은 화목제예요. 우리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 찾아오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되었을 때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인데, 진정한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고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온전한 교제의 예배, 이것이 화목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사람 사이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네 번째는 속죄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지난주에 핵심적인 키워드였어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 그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진영 밖에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죄값을 용서함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은 속건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밀양을 보면 거기에 우리 신앙과 관련된 장면이 나오는 것, 좀 오래된 영화이라 저도 대략적인 내용만 좀 기억을 하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명분 아래에서 본인이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죄를 탕감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그것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신앙에 대한 일가를 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제물을 준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제물의 값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속건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저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어요. 여기에는 제 신앙의 미숙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부지 중에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상처당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용서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그 영혼을 위하여 손해를 배상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인 거예요. 그 속건제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손해배상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손해배상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죄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그 피해에 대하여 반드시 배상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온전한 결단의 예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속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온전한 교제, 온전한 고백에 이어서 오늘은 온전한 결단, 이게 예배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피해 배상을 해야 되는가? 하나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 계명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러분, 이 속건제의 핵심에는 피해배상,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기에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속건제의 예배를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에 손을 댈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일부러 손을 대는 건 아닌데, 당시의 율법 사회 아래에서는 내가 부정함으로 인하여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부지 중에 잘못하여 손을 대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신분에서는 이걸 먹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속건제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게, 이게 속건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속건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순양의 가격을 얼마짜리를 드릴까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죄를 지었으면 너가 죄를 지은 값을 너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성소의 세겔로, 그러니까 그 세겔에 해당하는 그 양을,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속건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니까 계명에 대한 범죄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경우, 우리는 수도 없이 범합니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속건제를 드려야만 되는 그러한 인생들인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의미, 복음적 의미는 우리가 또 다시 다룰 것입니다만, 이렇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16절 말씀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손해배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늘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현대시대에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에 손을 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이 속건제가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되 그 피해,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그 손해배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결단의 예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는 것, 이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긴 것도 간음죄도 죄지만 더 큰 죄는 뭐냐?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에게, 대적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그 빌미를 주는 거짓된 삶,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속건제의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을 향한 배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장 7절까지의 말씀이 이 속건제의 내용인데 6장 2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속건제를 잘 기억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늘 우리 안에는 탐욕이라는 게 있죠. 견물생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성전에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지갑도 그냥 놓고 다니고 핸드폰도 놓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영안에서 안 없어져요. 근데 어떤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칩시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그냥 주워가면 CCTV에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CCTV가 없어. 그 이제 지갑이 누구 지갑인가 봤더니 원래 내 마음에는 이게 누구 건가만 확인하려고 열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5만 원짜리로 막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약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주머니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걸 마음속에 이제 얼마인가만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침 누가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 혹시 지갑 주운 거 못 봤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다고 내가 찾아주려고 했다고 이렇게 얼른 꺼내놔야 되는데 마음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나? 못 봤는데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이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이건 도둑질인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가책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어려울까? 내가 내 믿음이 연약했어. 내 안에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또 욕심을 부렸구나. 돌려줘야지. 근데 그 돌려줘야지 이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요, 그 지갑 안에 500만 원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있는 그대로 돌려주면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그 물질의 5분의 1을 더해서 500만 원에 5분의 1이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00만 원을 채워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주고 그렇게 피해 배상을 해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속건제의 정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손해배상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온전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해야 되는 이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고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 반드시 손해를 배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건제를 드려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속건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재물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속건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건 제물이신 그리스도. 속건제물이신 그리스도. 아까 제가 지갑 주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갑을요 그냥 주워가지고 인마이 포켓을 했어. 스스로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 부분들을 스스로 돌려주면은요 5분의 1만 더하면 되지만 이걸 자기가 가지려다가 도둑질이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 율법에서는요 2배에서 5배까지 그것을 갚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다섯 배입니다.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네 배입니다.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2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훔쳐갔는데 그걸 처분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그게 있으면 그 한 마리 돌려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2배로 갚으라는 얘기고 이미 팔아 없앴으면 5배로 갚으라는 것. 이게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지 중에 이건 고의로 죄를 짓는 거고 부지 중에 죄를 짓거나 때로는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짓는 부지기의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반드시 5분의 1을 더하여 그렇게 피해 배상을 해라.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의 먹칠을 했다. 그러면 이게 값으로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피해 배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피해 배상을 이룰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교한 3번에 보면 16절, 18절, 레위기 6장 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사함의 비밀은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받게 되었다. 제사장에게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6장 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5분의 1로 손해를 배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건 제물을 드릴 걸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속건 제물을 우리가 정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5분의 1의 피해 배상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속건 제물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 5분의 1도 준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제사장의 중보 사역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장 이야기는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자들로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피해 보상을 뭘로 우리가 준비할까?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속건 제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메시아로 예언된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속건 제물임을 이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 이름을 모독하는 욕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피해를 배상할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속건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배상할 수 없는 그 손해배상,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그 일을 주님이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이 십자가의 때를 위하여 오신 것인데 28절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깨뜨린 거예요. 이 깨어져 버린 아버지의 영광을 누가 손해배상을 할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깨어진 그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길,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죄로부터 회복된 그 사실이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시킨,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해배상을 하신 그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속건제물의 길을 걸으시는데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려 버린 그 피해를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유다로 인하여 은 30에 팔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죗값을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그 가치를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10세겔쯤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건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며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씩 나흘이면 40만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 한 세겔만 드려도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은 30에 팔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이 좀 빠르면 30 곱하기 4하면 120일치 노동자 품삯이면 한 1200만 원 되겠네. 우리 주님이 그 정도의 몸값에 팔렸다는 이야기인가?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구약에 예언된 구속사의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을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이 은 30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목자의 품값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것은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은 30의 가치, 이 30이라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대로 팔리셔서 속건제물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은 30에 팔리셔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던 모든 손해배상 그 빛을 다 탕감하여 준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 안에 세상 속에 환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해야 될 손해배상 내가 다 했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그 속건제물로서의 이 일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 테니 세상에서 그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해도 평안한 삶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손해배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어. 늘 마음에 빚진 자요, 불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없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속건제물로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세상에 어떤 환난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강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속건제의 삶. 속건제의 삶. 여러분, 이 속건제는 두 가지 방향,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물에 범죄하였을 경우, 말씀을 어겼을 경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온전한 결단의 삶. 온전한 결단의 삶. 여러분, 이 속건제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에 손을 대면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했죠.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를 만약에 내가 드리지 않았어, 모르고 안 드렸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저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내가 이건 11조를 모르고 안 하고 넘어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생각났으면 얼른 11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포인트로 줘가지고 드리기가 어려운가? 근데 이제 마음속에서 그래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5분의 1을 더하라니까 12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얘기인가?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 우리가 말라기 3장 8절 10절 읽고 이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복음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전에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기억해내고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에 그 안에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담으면서 우리는 그 11조를 통하여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1조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을 때 하나님은 피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온전히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내가 삼고 있다. 나는 한 번도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게 나의 의의 근거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록 11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워버리는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11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드렸지만 마땅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의 영광, 나의 가치, 나를 채우는 삶,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금식을 했냐 안 했냐, 내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했냐 안 했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채우는 종교적 말씀이 아닌 하늘의 은혜를 붙잡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육적 생명을 위한 탐욕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수단화시켜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말씀을 어기는 죄의 모습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나의 탐욕을 채우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잡음으로 결국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속건제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면 우리 안에는 믿음의 이런 결단들이 나와야 돼요. 이 결단을 잘 보여주는 게 삭개오의 결단 이야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결단은 참 놀라운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물질지향적인 세상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가 하늘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어겨 남의 것에 손해를 준 적이 있다면 내가 이만큼 배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을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마지막 장면은 어쩌면 두려운 이야기예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상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배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배상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주셨어요. 그 주님을 붙잡되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배상하면서요 늘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속건제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붙잡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삭개오의 결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속건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불러볼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